예, 오늘 부족한 자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우리 춘천 성광교회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혹시 잘못하면은 우리가 힘든 일 당하면 이렇게 주님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극복하거나 이겨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고난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복음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일, 그런 일 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이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런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에 우리가 좀 나누어 생각해 보면 죽으심, 부활, 승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8절 말씀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 하나 둘 셋 해서 한 번, 이런 숫자적인 그런 뜻도 있지만은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붙이면 영원이란 뜻입니다. 한 번 하되 영원히, 완벽하게, 한 번에 영원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는데 단 한 번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죠. 양을 비롯한 많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복적인 속죄의 제사도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사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단 한 번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죽으셨는데, 그것이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완벽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도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놓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에도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신이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창세기 성경 처음부터 쭉 설교를 해나가다가 레위기에 이르게 되니까 마음에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레위기가 딱딱하고 무슨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을 하니까 이제 마음이 답답하셨던 거죠.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짐승을 어떤 짐승을 하고 어떻게 잡고 어떻게 쪼개고, 그런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할 자신, 내가 이 레위기 이 내용 좀 설교할 자신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하다가 생략하고 넘어가서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기 마음속에 레위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왜 내가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왜 빼먹지? 그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생겼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레위기도 다시 잘 설교를 해야지 하고 이제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께서 그때 레위기 설교 같은 그런 설교를 앞으로도 계속해 주십시오.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를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구약의 속죄 제사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가 되고 축복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드린다고 해도 죄가 없어집니까?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반복해서 계속 그렇게 제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사를 드린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을 때는 인간의 생애는 율법과 규제, 속박 아래 철저히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 예를 들 수 있지만은 저 코스타리카 같은 나라에 어떤 열심 있는 사람들이 무릎에 피가 나도록 자갈길을 기어간다고 합니다. 무릎으로 자갈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또 인도에서는 힌두 교도들이 천년두신, 독사신 이런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한답니다. 저마다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함을 뉘우치기 위해서 그런 고행을 하고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제사를 이제 드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고 큰 것입니다.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그런 아픔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 주님은 너무나 우리가 성경에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정과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도 너무 슬퍼하시고 아프시고 고통스러워 하셨잖아요.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영원하게 우리 죄를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대부분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지, 뭔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잘못하니까 그런 일이 있겠죠. 우리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했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죽으신 겁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되어 주신 것,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바쳐 주신 겁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원히 멸망받고 형벌에 처해질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안타깝게도 뭐 그런 말들을 하는데 어디 나가서 자체적으로 교회 내에서 말고 어디 바깥에 나가서 함부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을 전할 수 없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법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육체는 죽고 영만 살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을 나누어서 육체는 죽고 영만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영과 육으로 대비해서 설명한 겁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죽음과 부활, 육과 영 이렇게 비교하고 설명하는 것이 좋은 예인데,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그렇게 영과 육으로 대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의 말씀은 참 우리 모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굉장히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난해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대한 구절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와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하셨다 그런 내용인데, 어떤 유명한 우리
그 신학계의 유명한 대신학자 제롬,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그런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에 성령의 역사로 옛날 구약시대 때 노아 시대에 패역한 사람들, 홍수로 멸망받아 심판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를 하신 거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시기까지,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짧은 동안에 영의 존재로만 갈 수 있는 그런 죽은 영혼들에게 가서서 전도를 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쨌든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상황,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든지 누구나 차별 없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이들에게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20절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다가 노아의 방주가 나오고 세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방주와 세례의 관계, 그리고 그것과 부활의 관계,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구약시대 노아의 홍수시대의 물과 오늘날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 세례받을 때 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물은 심판이자 구원의 상징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 때문에 심판을 받았죠. 물에 잠겨 죽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와 노아 가족이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가 물에 둥둥 떠서 살아났잖아요.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은 물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또 노아의 가족들은 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실입니다. 노아 가족이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을 얻은 자가 8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8명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숫자 8명, 그것보다는 아주 이렇게 구원받는 게 힘들다, 쉽지 않다, 아주 지극히 적은 수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의 물을 통하여 8명 노아 식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표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이요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그런 표가 세례인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표식인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를 오늘 읽은 말씀이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부정적인 묘사고 둘째는 긍정적인 묘사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다 죄가 없어지고 죄 안 짓고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나가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았으니 옛 사람, 옛 자아는 버리고 죽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표시다. 세례 받을 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됐다. 물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세례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또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옛 사람은 죽고 다시 십자가의 모든 죽음의 건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주님과 연합하여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됐다.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참된 소망이 되는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후에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죽은 다음에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참 소망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그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갖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참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이제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위엄과 권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권능의 자리에서 이 땅을 다스리러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승천하셔서 계시다는 것은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주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권능의 자리에서 앉으셔가지고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순복한다. 천사, 권세, 능력, 모든 종의 영들을 말하는데 그런 모든 영들의 경배를 받고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분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말도 안 듣고 하던 그런 악한 영들마저도 그분의 권세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영원한 중보자 되시고 또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간구하고 기도하시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최종 승리자가 되셨죠. 그와 같은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본받고 따르는 성도, 따르는 종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고난을 받고 희생을 받고 어려운 일 당한데,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이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이 시대의 배경이 굉장히 박해를 당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받는 고난과 박해가 다가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앞으로 그렇게 오신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다고 해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앞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러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참고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은 고통스럽지만은 잘 참고 인내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해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가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순간순간을 잘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예를 들었습니다. 왜 노아의 예를 들었을까요? 노아 시대와 이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사도가 살던 시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노아를 예를 들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사도 활동하던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먼 옛날 노아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다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은 하나님 뜻에 순종했지만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극히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잖아요. 노아 가족 8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불순종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베드로 사도의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박해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합니다. 거부합니다. 멸시합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박해가 일어납니다.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아 가두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나 베드로 사도 시대나 오늘날 뭐가 다를 거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세계의 대다수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곳에 오셨지만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친히 속죄의 제물로 드려주신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는 이유는 왜 다른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참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그래 살아야 합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을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간 둘째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오랜 기간 참고 기다려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불신앙과 죄와 거역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체 묻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그런 과거에 잘못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일체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고 받아주신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참아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기쁨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있겠나? 만약에 주님께서 내 과거의 문제를 따지고 들거나 잘못할 때마다 책망하고 우리를 저주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는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아니 어떻게 무조건 선을 행하라고 합니까? 무조건 참으라고 합니까? 불합리합니다 하고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죠.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항상 남에게 선을 행하라고 합니까? 그건 너무나 이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시고 희생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나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죠.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주님을 거역하며 배반하며 사는 배은망덕한 그런 나를 용서하고 묻지도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좀 인내하고 참아라.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없으신 자신의 몸을 다 목숨을 버려서 내어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 전도하고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다가 참는 그런 당하는 그런 고난 어려움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또한 우리같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다른 어떤 한 영혼을 구원을 얻게 하신다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한다면 얼마나 그게 귀하고 값진 일이냐.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하고 보람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 있는 여러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다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런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우리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와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춘천성경교회는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영의 양식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성도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